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예를 내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수신하는 유대인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독립을 이루려는 일부 셀롯 열심당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헤롯의 군사 혹은 로마 군사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받은 세리들의 무리한 과세로 말미암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과 고향을 등지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의 랍비 젊은이가 하는 그런 강연에 말이죠. 상에서 이런 어떤 들에서 하는 그런 강연에 5,000명씩 4,000명씩 모여들 수 있는 상황이 뭐냐. 대부분 일자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방랑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무엇이냐? 무리한 과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이 세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세금으로 내면 남는 게 많지 않으니까 30%밖에 남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등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갈등, 이들의 갈등은 쉼이 없었죠. 사두개인들은 당시 어떤 지배기급이었었고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두 무리가 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니까 그전까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을 해서 예수와 갈등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의 사회를 보면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우리 이상호 형제님? 누굴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처럼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결국 예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자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주께서 찾으신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굴 찾으시는가? 누굴 찾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관심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병든 자,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다. 막 무수한 어떤 기름과 어떤 뭐 고기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내가 원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총 거기에 몇 명의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 5명이 있어요. 5명이. 5명 모두 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5명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 누구죠? 모압 여인 룻. 세 번째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 네 번째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5번째 누굽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마리아. 5명 다 뭐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게 뭘까요? 자, 라합, 룻,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 중에서 성경에 바세바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족보에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여인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다말 앞에 뭐 유다의 며느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라합 앞에 뭐 여리고의 기생이라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바세바만큼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누구예요? 앞서 있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족보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아브람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성군이라고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신숙주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이상호 형제. 그렇게 우리 역사에 있어요. 세종대왕이 신숙주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우리가 볼 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성군이에요, 성군. 근데 유독 그 다윗의 바세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섞였습니까? 김은현 집사님.
초딩이야, 초딩. 그 앞뒤에 살을 좀 붙여야죠. 응?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뭐였어요, 김윤현 교수님? 응? 이거 뭘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유다 역사상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과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흠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앞에서 서고자 한다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의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다는 말씀처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낫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낫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바로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반절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는 말씀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는 이 같은 종교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을 대상으로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는 말은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소년과 장정이랄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어지는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은 쉼을 주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존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쉼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것이 뭡니까?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형제. 자, 짊어진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막 세틀같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무겁죠. 예. 어머니 모시고, 또, 두 자녀와 항상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마누라가 옆에 있고, 짐이 버거우시죠. 우리가 먼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제공하신 쉼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가 뭔지 우리 기억나시죠? 온유가 뭡니까? 김연 집사님?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포용할 수 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포용할 만한 온유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예수의 족보에 그런 이방 여인들이 5명씩 들어간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이 볼 때에 자격이 없는 자들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 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포용력이 없다면 모든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다양할 것이고 때로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처럼 다양한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더한 것도 있어. 더한 게 뭐예요? 더한 게 뭡니까? 다윗을 봐. 어? 다윗은 자기 부하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 그 솔로몬이야. 더한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주께서 포용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주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안으시고 다 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주께서 짓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써야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온유함을 지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부끄럼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주 앞에 숨긴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주 앞에 온전히 내놓지 못하는 바로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해요. 겸손하다고. 자, 겸손은 단어 당시에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나 종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자유민은 겸손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노예나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말이죠. 자기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노예나 종이 자기가 낮아짐으로 주인을 높이는 것처럼 겸손은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간혹 겸손을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만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서 쟤는 뭐 했다고 낮아지질 않지? 아무것도 없는 애가 왜 나는 이렇게 쟤 왜 겸손하지 않아? 그건 또 다른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겸손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겸손한데 쟤는 겸손하지 않아. 그 판단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했으면 하길 원해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마주오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자, 두 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나보다 낫습니다. 왜 안 해? 결코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이건 뭐 사전에 꾸민 뭐 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온유함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함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겸손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으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에 여러분 만나서 참 편하다 이런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2번 전자겠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분도 좋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낌을 들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죄송하고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사람 만나면은 피곤하죠. 다양한 원인을 지닌 모든 이들의 허물을 포용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존중하면서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말이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제공하시는 쉼의 방법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주일에 음식을 들고 올 때에 만나는 분들이 있죠. 이성훈 씨를 만날 수도 있고, 김연지 씨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지혜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와서, 제가 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내가 든 게 있으니까, 내가 든 게 무거워 보이니까 같이 나눠둡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짐을 제거해주거나 나눠주면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의 방법은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은 짐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말이죠.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말이죠.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방법으로 자기의 삶의 평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말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5명의 남편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목말라서 물질로 나왔던 여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 10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에는 말이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좋았다 싶으면 힘들어지고 힘들었다 싶으면 좋아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평안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세상적인 수고와 짐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진실로 쉼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짐을 바꿔서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짐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탕이 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움으로 쉼을 누리라라는 것으로,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짐을 바꿔줘라. 어떤 짐을 바꿔줘요? 예수의 멍에로 바꿔매고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 아니야.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희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평안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그러면? 왜 이 땅 인간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합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덤벼드니까, 그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는 이유는 짊어진 보따리에 또 다른 보따리를 얹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바꿔매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을 합시다. 우리의 짐을 바꿔 맵시다. 우리의 세상 짐을 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맵시다. 이렇게 하시죠. 세상 짐을 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짐을 바꿔 짊어져야 돼요. 세상이 주는 짐은 우리가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해요. 끊임없이. 괜찮다 싶으면 또 발생하고 괜찮다 싶으면 또 발생하고. 또 쉼을 누리는 방법이 결국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나아짐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 하반절에서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키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은 말이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하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성을 빼앗는 자가 용사가 아니라 누가 용사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쉼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럼 마음이죠, 마음. 이번에 월드컵에서 손흥민도 뭐라 말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바로 그 공간이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심령이 평안하는 말이죠.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오늘 11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꼭 자신이 짊어진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짊어지는 것이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응? 그러나 앞선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포용할 정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겸손한 성품을 지니신 예수께서 인간을 쉬기 위해서 인간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짊어진 짐 대신에 바꾸라고 하신 멍에를 또 힘들고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응?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쉬게 하는 조건은 짐을 바꿔줘라 하셨는데 바꿔진 짐이 더 힘든 짐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그건 거짓이죠. 사기예요, 사기. 근데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쉽고 가볍다. 멍에는 마차를 끄는 짐승과 마차를 연결시키는 고리이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고 하면 마치 마차를 끊는 것 같은 어려움이 동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멍에를 보고 예수께 배워야 되는데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쉼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무거운 짐인 어려운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을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의 멍에와 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분이 계십니까? 김원희 집사님?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김윤 집사님,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삶이 이제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하고 주목하지 않았을 때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자, 하나님을 주목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됐을 때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자신의 삶의 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발생할 때에 그때 그 심령의 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별 문제가 아니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별 문제가 아니네. 집이 없는 게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없는 게 큰 문제였는데 이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이게 다 내 삶에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애가 취업이 잘 되고, 대학을 가고, 집을 얻게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세상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내 마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신년 초에 영상 예배하신 김원 집사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신년 초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다니엘이 그런 왕의 진미와 그런 고급 포도주를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뜻을 바꿔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도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우리의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우리의 중요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먹을 게 풍부히 쌓아놓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같은 급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같은 문제라고 인정하십니까? 애들이 막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별거 아닌데 왜 쟤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지?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잖아요. 물론 안타까워하는 애를 볼 때 안타깝지만 저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애들이 시험 못 봤다고 자살하는 애들 발생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서울대 나와봐, 영문대 나와봐, 별거 아닌데. 그거 못 나왔다고 자살하고 막 그런 애들 보일 때 우리 안타깝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하늘 보시고 우리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따가 없어질 거고, 또 언제 생길지도 몰라.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바꿔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가치의 문제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물질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관심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여러분, 자기에 대한 기도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성장할수록 자기의 기도는 사라져요. 그 뭐가 생깁니까? 남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많아지는 것이죠. 왜 내 기도는 사라집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김환희 교수님?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 주변 사람의 기도, 다 주변 사람의 기도. 우리가 좀 더 기도의 그런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도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 10분의 1만 자기 기도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주변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다 알죠? 어떻게 다 알잖아요. 다이어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헬스도 해보셨겠죠? 우리 이상훈 씨 헬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운동 해보셨죠, 운동? 운동 하시잖아요. 뭐 축구도 좋아하시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 그 인내예요, 인내.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성경도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성경 공부도 수십 년 하고, 예? 이 김원기 집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고등학생 때니까. 뭐 수십 년의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돌짝밭이나 가시던 불처럼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또 이런 어떤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만 인내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 멍을 배고 내 배우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성경 일독도 아무튼 매년 일독씩 하시길 바라고 묵상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시고 기도 시간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 예수의 멍에와 예수께 배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니까 무엇이냐?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을 바꿔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결코 세상이 주는 수고와 짐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짐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짐을 바꿔 짊어지십시오.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예수의 멍에와 예수의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에 대해서. 출생은 한 인간에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때 태어났다 너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는 두 번째 출생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잖아요, 중생. 이 또한 뭡니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날 것들을 고집하고 옛날 문제를 품고 있고 옛날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답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 문제를 가지고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께서 제공하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주께 나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니 우리가 옛것을 움켜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문서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출생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문제를 품게 하시고 새롭게 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인내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주의 살아있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